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짧은 말씀이지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같이, 모니터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아멘. 네. 성령님이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음표가 느낌표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없이 편한 곳이 집이긴 한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기에는 결코 편하지 않은 환경이실 거예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더더욱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겁니다. 어떤 지체에게 지난 주일에 예배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또 들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가족이 예배를 하는데 뭐 그 집도 다 믿는 가족은 아니신데 이제 있는 분들이 예배를 하시는데 하필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단호하게 그 전화를 안 받으시고 그냥 탁 몇 번씩이나 끊으시더래요. 네, 나중에는 이제 예배 말미 때는 손님까지 찾아오셨답니다. 그런데도 그냥 반기지 않으시고 저쪽 가 계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예배를 끝까지 드렸다고 그러면서 그 자제분이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이 저렇게 좋은지를 비로소 알았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근데 참 그 얘기를 듣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예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태도로 나가는 모습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은요, 일종의 믿음을 다져가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 예배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내 마음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저런 요소들과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 싸워도 싸우다 보면 나도 몇 대 맞는 거지요. 뭐 어쩌다가 좀 세게 맞으면 이렇게 풀썩 주저앉고 쓰러질 때도 있는 거고요. 영적 싸움이 그런 겁니다. 영적 싸움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우리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혹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영적 싸움을 도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침내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막 돛대기 시장처럼 정신이 없는 곳에서도 주님 한 분께만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성령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또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 훈련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 또 이곳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살펴봤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또 도전 주시고 또 변화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잠시 마태복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이제 계속 나가면 좀 지칠 수 있으니까 잠시 쉬고 구약으로 넘어와서 하박국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귀가 어두우신 어르신인데 하박국을 호박국으로 잘못 듣고 그래서 이렇게 들을 때 군침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호박국이 아니고요, 하박국,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석 장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분량인데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제 딴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 짧은 하박국서지만 은혜의 바다 가운데 좀 푹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개역개정은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잘 안 들어와요, 읽을 때. 그래서 제가 새 번역 성경이랑 쉬운 번역, 쉬운 성경을 녹음을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직접 해서. 그래서 녹음을 직접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단톡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번역이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수월합니다. 그래서 묵상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책을 좀 같이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테고, 어플이 있는 분들은 그 어플을 좀 보시면서 또 같이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두 개를 다 들어도 한 25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이 하박국서를 몇 주간 나눌지 모르겠지만 하박국서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을 오며 가며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가고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지만요, 이제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깊이까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박국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은 강의처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강의처럼 안 하려고 사실은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다가 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치워버리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만 간단히 쉽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나가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서 계속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혹시 알고 계세요? 하박국서 하면 여러분들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지요? 하박국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하박국서에 대해서 접하신 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세 번째 찬양이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게 하박국서의 노래,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게 하박국서에 있는 노래다, 이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은 하박국도 노래로 불렀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렀던 그 노래의 멜로디는 아니겠지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하박국도 그것을 노래로 불렀습니다. 하박국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휘자에 맞춰서 자기 수금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합창단이 함께 찬양한 거예요. 힘있게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혹시 집에서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하셨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손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내오신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권이하고 예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막 힘차게 찬양하면서 손뼉 치면서 했다면 이 하박국서의 그 내용을 그대로 한국적으로 담아내신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이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일평생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전 세계를 코로나가 덮고 있는 이런 어려울 때 우리는 더 힘차게 이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는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배워가시면서 하나하나 좀 풀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박국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많이들 아시죠? 이것도 이사야서와 함께 이 하박국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신 곳에서. 자,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또 아는 거 있으세요? 또 아는 것. 한번 힌트 하나 드릴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의 구절을 인용해 오면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과 복음 아래 사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이거다라고 이제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요, 이 말씀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 불씨를 붙였던 아주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네, 빙고.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일단 우리가 설교 찬양으로 또 함께 부를 겁니다. 하나 정도 더 생각해 볼까요? 하박국서에 대해서 더 아시는 게 있을까 싶은데 하나 정도 더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그 고용원 전도사님이 썼던 부흥이라는 찬양,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주 잘 아는 찬양이죠. 보통 그 찬양을 할 때 인트로 시작될 때 그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진노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를 아실 거예요. 보통 아신다고 하면 이 정도를 아실 건데 이 정도만 아셔도 정말 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했던 이 네 구절 정도지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박국서를 배우며 이것을 누리고 또 꿈꾸고 달려가게 하는 그런 좁은 길이자 생명의 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하박국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이것저것 말씀들을 모자이크의 조각처럼 마치 조각조각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거라면 이제 하박국서 말씀을 좀 이렇게 쭉 전체를 좀 보시면서 그렇죠? 보시면서 말씀 전체 속에서 완성된 모자이크 하박국을 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처 몰랐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은 다른 선지서, 이제 선지서가 성경에 16권 있는데 다른 선지서와 비교할 때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독특합니다. 일단 선지자부터가 독특해요. 1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선지자 하박국 이렇게 소개됐었죠.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라. 근데 선지자 하박국이라고만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선지서 중에서 16권 중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선지자라는 말을 직접 언급한 곳은 3곳밖에 되지 않아요. 하박국하고 학개하고 스가랴. 나머지는 선지자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잔뜩 붙었어요. 어디 지역 출신이다. 또 그 아버지는 누구다. 어떤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쭉 쓰면서 그 선지자에 해당하는 이름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게 왕들이잖아요. 유다의 왕들. 이 시대에 아모스라는 그 아빠예요. 이사야 아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계시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아빠 아모스가 아닙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우시야 왕 때,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그러니까 유다 왕이 누구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다를 밝혀주는 거예요. 전 2년의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그러니까 아모스의 직업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았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활동 지역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지자를 밝힐 때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은 다른 거예요. 그냥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경고다 이렇게 툭 던지고 맙니다.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가문인지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신비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선지자라고만 한 거 보니까 꽤 유명했나 보다. 그래서 선지자라고만 해도 단박에 사람들이 알아봤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라는 말을 썼으니까 직업
업적인 선지자였나 보다. 그래서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뭐 예언을 하고 음악 활동을 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다면 이 하박국서에 나타난 하박국의 활동을 보면 다른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지자의 활동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도 이런 사명을 받은 것처럼 보여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러분, 묵시로 받았다라는 것은 환상 중에 봤다 이런 뜻이에요. 환상 중에 보았다라는 뜻이고, 경고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해요. 마사인데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은 주로 언제냐? 다른 나라를 향해서 경고할 때예요. 주로 다른 나라를 향해서 경고할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겠어요?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선지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바로 그 다른 나라에 대한 경고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경고를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박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이 하박국서에는 안 나와요. 이게 독특한 거죠.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이 환상과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붙잡고요, 하나님께 질문해요. 물음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마치 철학자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질문과 응답의 책이에요. 뭐라고요? 질문과 응답의 책. 사람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하박국서 전체 틀을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아주 쉬워요. 하박국이 따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박국이 따지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리고 하박국이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적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 적으셔도 돼요. 제가 금방 외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따짐, 응답, 깨달음. 줄이면 뭘까요? 따릉, 아하 이겁니다. 따릉, 아하. 자, 따지고 응답하고 아하. 그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시작. 따릉, 아하. 한 번 더. 따릉, 아하. 네, 따지고 응답받고 깨닫은 하박국이라 이 말입니다. 다 외우셨죠? 요 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녹음한 걸 보시면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을 살짝 시간차를 좀 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아야 되죠. 뭘 따지고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이제 요걸 머릿속에 두시면 전체를 좀 이렇게 담고 묵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천박한 표현을 제가 쓸 수도 있는데 알아듣기 쉽게,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들어오기 쉬운 말로 제가 좀 바꿔서 이 내용 전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대체 왜 이 모양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우리나라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하박국의 조국이었던 유다는요,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1장 이제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잔뜩 나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맨날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엉망이에요. 이 죄악이 도대체 뭡니까? 율법이 다 망가졌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세요. 하고 막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 이 모양인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따릉, 그죠?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좀 황당해요.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아주 고약한 강대국을 불러서 너희 나라를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깡패 같은 애 불러서 너희 나라 혼내줄게. 너 혼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약한 강대국이 어디냐?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에요.
포악한 바벨론을 불러가지고 죄악이 가득한 유다를 혼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식인 거예요. 도벽, 물건을 좀 훔치는 나쁜 버릇이 있는 자녀를 좀 고쳐달라고 부모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조폭을 보내가지고 그 나쁜 버릇 가진 네 자녀를 내가 불굴을 만들어 놓으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아, 놀랍습니다. 속히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답답하죠. 그리고 이게 당황스럽죠. 원치 않죠. 못합니다, 그런 기도.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가 좀 실수했다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일을 겪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따져 묻는 거죠. 따릉따릉. 그죠? 다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아니,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예요.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을 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하박국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은 죄하고 악을 싫어하시는데, 죄악을 분명히 싫어하신 공의로운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어떻게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덜 악한 사람을 치느냐? 물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박국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걱정 마라. 그 나쁜 자들도 혼난다. 그러면서 염려 말고 끝까지 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걱정 마. 그놈들도 내가 혼낼 거야. 그러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 맞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벌하러 온 바벨론 역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그런 죄는 결코 그냥 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이 응답을 듣고 나서 자기 속에 있었던 답답함이 어느 정도는 이제 해결이 돼요. 답을 얻는 것이죠. 하박국은 유다를 치러 올 바벨론도 결국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군,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내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요. 물이 바다에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게 되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즉 의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받고 나자 드디어 하박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느낌표. 그래서 마침내 그 깨달음을 표현했잖아요. 뭘로요? 찬양의 기도로. 찬양의 기도로 표현한, 그게 이제 3장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때 일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굉장히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문학적인 표현으로 쫙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이집트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시고 내 조국 유다는 구원하실 것이다. 마침내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노래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막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뭐예요?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군요. 지금은 절망의 수렁이지만 반드시 절 건지시는군요. 땡큐 하나님. 이제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는 거죠. 땡큐 하나님.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따릉따릉 아하 이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따릉따릉 아하.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에요? 더 나쁜 놈 불러다가 너 혼내줄게. 아니 더 나쁜 놈이 덜 나쁜 놈 때리는 게 가당키나 해요?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놈들도 혼날 거야. 넌 나만 믿어. 아하 땡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이해하는데 좋아요. 근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외우기 쉽게 하려고 따져 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박국이 따져 물은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이에요. 질문.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실 때 뭐 화를 안 내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역정을 내신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좀 이렇게 막 화가 많으셨던, 성미가 급하셨던 분인데 의외로 너무 침착하시다든가, 너무 냉정하시다든가, 이러면 왜 이러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이러세요? 평소 같지 않으시네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부모님을 의심하거나 아니 무시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신뢰하지만 또 신뢰하기 때문에 평소와 같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박국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때로는 뭐 교회적으로도 일들을 겪잖아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계속 놔두시지? 어떻게 이런 괴로운 일들이 있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멀쩡하던 내 가족한테 이런 치명적인 질병이 오는 거야? 나처럼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왜 내가 이런 배신을 당해야 되지?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내 자녀가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야 되지? 국가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정권이 막 바뀔 때마다 부정부패 없는 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막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죠? 그렇게 막 청렴 결백 그리고 뭐 대단한 걸 부르짖는데 막 계속 바뀌어도 똑같아요. 힘을 가진 자들은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원하는데도 여전히 비리와 가난과 불공평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토록 문명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하나를 못 잡잖아요. 아직까지 거의 1년이 이제 다 돼가고 있는데도 못 잡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땅을 치게 만들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르르 떨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수도 없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는데 아니요. 뭐 시간이 지나는데 더 꼬이고 막 더 나빠질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박국서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마라. 그 신뢰 위에서 묻고 또 물어라. 신뢰함과 질문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것은요, 의심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에요. 신뢰함 위에서 묻는 질문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따지고 묻고 물을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답은 듣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던지는 질문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미 치료와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치료하심과 회복해 주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지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괴롭고 절망스러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시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디 앞에 무릎을 꿇을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1939년 9월 1일에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지요. 독일의 히틀러는 이제 나치당을 만들고 자기 민족이 우월한 인종이라고 내세우면서 아주 주변 나라들을 무차별로 공격합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종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던 대학살극을 얘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 수용소,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자분들 저렇게 다 유대인들 가둬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쳐박아놓은 거죠. 그렇죠? 다음 거 한번 보여줄래요? 저 뒤에 시체 보입니까? 차에? 인간의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저렇게 시체를 나중에 뭐 합니까? 저게 시체 소각로예요, 소각로. 그래서 저기다 집어넣고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뭐 인체 실험도 하고 별하별 악한 짓을 다 합니다. 다 해요. 당시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900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히틀러의 나치당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무려 600만 명이에요. 3분의 2가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갔습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10대 때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부모님도 잃게 됐지요. 별하별 끔찍한 일을 다 겪었지만 다행히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소설가가 되었는데 그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일들을 쓴 자전적인 소설로 밤이라는 소설을 발표했어요. 그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루는 이제 수용소를 탈출하다가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그래서 그 나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놓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안 죽이고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다 불러들인 거예요. 다 불러서 구경시키는 거죠. 보아라, 너희들이 도망가다 잡히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겁니다. 줄 매달았는데 매달리는데 어른 2명, 아이 1명인 거예요. 그래서 다 매달았어요. 근데 밑에 걸 뺐지요. 근데 어른 2명은 무게가 있으니까 바로 숨이 끊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몸이 가벼우니까 빨리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고통스럽게 그 조여오는 그 줄 속에서 신음을 내면서 그리고 그냥 뻐둥뻐둥 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 장면을 거기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10대 소년이었던 이 엘리 위젤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그때 이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저 고통으로 죽어가는 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엘리 위젤의 마음속에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서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 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지식과 세상 경험으로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껴안으셔야 돼요. 껴안으셔야 돼요. 하박국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껴안는 자입니다. 껴안는 자.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하박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모순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도 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세상을 껴안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오늘 누가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껴안으시겠습니까? 이 어둡고 답답하고 모호하고 괴로운 이 세상에서 누가 물음표를 던지며 느낌표가 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저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나왔지요. 하박국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서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말씀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릴지라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이 오직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 내가 이런 거 물어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신뢰함 위에서 묻는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물론 때로는 침묵으로 계실 때도 있지만 그것도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응답이고 더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라는 응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너무 기계적인 신앙생활 매이면 안 됩니다. 또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릎 꿇으셔야 돼요. 무릎 꿇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세상이 얘기하는 소리로만 듣습니다. 그저 언론에 드러나는 것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물으셔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답답함, 가정의 답답함, 교회와 나라와 열방에 있는 그 답답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덮고 있는 답답함이 뭐지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은 게 무엇이지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하지 않는 것 같으면 또 무릎 꿇읍시다. 그리고 구합시다. 물음표가 느낌표 되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인생이에요. 무릎 꿇읍시다. 먼저 여러분 삶을 좀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삶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마침내 깨달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저 이런 것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고통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시면 적당히 소리 내시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그 시대의 부조리와 부패와 하나님 무너져버린 그 말씀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다 지쳐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자비와 신실하신 계획을 알게 된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물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로 하나님 그 느낌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마다의 처소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마다의 삶에 닥친 문제들
이 세대를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주님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아버지여 무기력하며 아버지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됩니까?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질문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껴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껴안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실까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박국은,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시대를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속히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확진자들, 또 아버지여 이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세상을 달리했던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확진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2.5단계 거리두기 단계, 하나님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리갈리 찢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가득한 코로나 하나님 치료하시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보하며 돕는 인도 MMC, 또 해남 반석 와인교회, 또 북한 사역하는 이종호 선교사,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고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족들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하나님의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하며 이 시간 중보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고통받는 이 땅과 온 세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소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기 원합니다. 예수로 수고하는 자들이 격려받기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리 공동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아버지 마중물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할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뿐만이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아버지 인도 MMC 중밤에 나가오니 아버지, 그곳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분 선교사님과 두분 아버지 현지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켜보아야 주시옵시고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교회 정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격케 하시고 아버지, 동아인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을 성기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또 이렇게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그 모든 악한 병들은 따라갈지어다.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이길 힘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발라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또 가족 가운데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십시오. 종양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없었으므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지금도 걱정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나라가 속히 주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또 그 위에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묻는 자가 듣습니다. 듣는 자가 이깁니다. 하나님, 물음표가 느낌표 되는 인생, 하나님을 껴안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꼭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이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구별하여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 누리게 하시고 자족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여서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마른 곳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일하는 일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터마다 좌정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지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원격으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래서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각 영역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주의 군대, 빛의 군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꿈꾸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에서 일하는 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는 지체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